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힘차게 하고 합시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견고한 이유. 우리가 성경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왕, 지혜의 왕을 솔로몬으로 봅니다. 솔로몬 임금이 오늘 성경의 역대하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가더라. 9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사람이 살아갈 때 하루를 살아도 당당하게, 상쾌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도 그것이 얼마나 견고하느냐, 튼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왕위가,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줄잡아 한 40명 가까운 왕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솔로몬의 왕권이 튼튼해지고 견고하게 된 이유가, 조건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건강이에요. 판단이,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저하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감당하면 좋지요. 기복주의 타령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당을 하고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촛대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당을 하냐면, 성경의 가장 모델이 되는 인물이 솔로몬이다. 기도해서 지혜를 얻던 왕, 부귀영화를 최고 누렸던 왕, 그 솔로몬의 흥망성쇠, 솔로몬의 생로병사, 솔로몬의 축복과 그리고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임금이 40명 가까운 왕들 중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견고하고 굳세고 튼튼한 왕권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첫째로 솔로몬이 견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심.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키가 커서, 인물이 좋아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중의 복처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면 하나님 손에 얼마나 붙들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가서 보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도 나는 간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손에 매여서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가는 사람은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여러분 미련한 데는, 세상 가운데는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데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 말씀 앞에 둔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여러분 말씀 앞에 민첩해야 돼요.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위가 얼마나, 우리가 역사를 보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게 역사인데, 어떻게 솔로몬이 그 수많은 왕자들 중에 솔로몬이 견고한 왕권을 가지게 되었냐면,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붙드느냐, 함께하느냐가 관건이에요. 백지장도 맞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생로병사 흥망성쇠가 하나님 오른팔에 주권에 하나님 손에 잡혀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대로 행함대로 심은대로 꿈꾼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대로의 법칙이라고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도 그분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도 나를 싸고 돌고 그때 임마누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거의 첫째 축복의 간건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땐 보게 되지만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보호막이 차단이 되고 보호막이 해제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안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고 잊어버리고 도망가는 게 성경 역사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돌아오라 소렌토로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늘 하나님은 찾고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도망가고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하나님께로 해방을 독립을 시켜서 하나님께로 예배드리라고 불러놓으니까 애굽을 자꾸 그리워하고 여러분 애굽에서 벗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나중에는 아수리에 가서 떨어보고 아수르가 망하고 독립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이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얼마나 말씀 앞에 민첩하느냐, 어린애같이 반응하고 말씀 앞에 그대로 아멘 아멘으로 받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어린애 같은 여러분 깨끗한 심령에 성령께서 무시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만나주시고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갈급하면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강한 이유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이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은 창세기 37장, 38장, 39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게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끌려가고 팔려가고 엄마는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버리고 여러분 형제들한테 왕따 당해서 너무 집에 가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가방모찌 10년 해먹고 누명 덮어쓰고 감옥 갇히고 인생 내리막길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갔는데 왜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 할까요? 그 조건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는 사람은요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스스로 삶의 구조조정을 해야 돼. 내가 세상 칠갑을 해서 내 손에 오만 것 다 붙잡고는 주님을 못 따라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버리고 끊고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떠나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버려두고 떠나갈 때 그때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갔으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여기서 견고한 왕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가 짓게 되는 것이지 지가 본질적으로 똑똑하고 잘나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걸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요셉과 같이 아무리 험한 세월을 흘러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필경은 마지막은 형통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지금은 서글프고 지금은 문제가 상당히 있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좋아지는 걸 형통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많은 경우에 임마누엘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과의 거리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멀어갈수록 그때부터 혼란이, 방황이, 미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지.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솔로몬의 강함의 첫째 이유다. 두 번째, 1절을 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두 번째는 부전자전. 이렇게 보면 아버지 다윗 왕이 워낙 훌륭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이 흐름이에요. 생로병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인생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불경기 있고 호경기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는데 모든 그 흐름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어떤 기도, 어머니의 그 눈물 이것이 흘러가서 쌓이는 거예요. 여기서 소개할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역대상 22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앞쪽에 역대상 22장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생각할 때 하나님요,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도 어리지요, 미숙해 빠졌지요. 다윗이 이제 죽고 나면 해야 될 일은 크고 많고 여호와의 성전은 크고 웅장하고 장려한데 이 큰 일을 내 아들 어리고 미숙한 아들이 웃잡고 그래서 아빠가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견고하게 된 이유는 에비덕이에요. 에비덕. 아버지가 많이 기도하고 아버지가 많이 준비하고 아버지가 다 챙겨놓은 거예요. 거의 다 아빠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천하를 통일하고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성군 다윗이 되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으니까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몇 년 동안 임금 노릇했을까요? 40년 딱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몇 년 했을까요? 40년 딱 했습니다.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도 40년 해요. 40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 보면 유통기한이 있다. 모든 건요 때와 기한이 있더라고요. 천하의 다윗도 40년,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40년 딱 임금 노릇하고는 갑니다. 모든 것은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다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유통기한이 길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 대계다 할 때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도록 어머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예금을 해야 돼. 예금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법이 없고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는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견고한 이유는 순전히 아버지가 많이 준비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거의 역대상 22장 아들과 밀접한 관련을 해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할 때 기가 막히고 아들은 어리지요, 아들은 미숙하지요, 물가 세우는 것 같지요, 할 일은 많지요, 성전은 크지요. 이 큰 일을 어째 감당하고 그래서 아빠가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해놓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거의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리사랑 올리효도 이러잖아요. 우리가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이러거든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본 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게 자식 농사입니다. 애들 탓할 필요가 없고 니나 잘하세요. 네가 건강하고 네가 행복하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본 대로 들은 대로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걸 모태신앙이라는 게 아니고 모태신앙은
제가 집사람을 보면 짜들어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짜들어 시험 드는 것도 없고 막 고조시 그대로 어머니 권사님 하는 대로 아버지 장로님 하는 대로 그대로 헌금 생활하고 그대로 교회 출석하고 그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저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대에 믿은 저 같은 것들은 보면 당대에 믿은 사람은 상당히 굴곡이 심합니다. 믿음이 좋을 때 막 천상천하 유아 독존 막 지성소를 들락날락 하다가 시험 들 때는 저기 교회를 댕기는지 안 댕기는지 보면 시험 들 때 보면 한 방에 꼬부라져 가지고 상당히 굴곡이 기복이 심한 사람이 믿음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사실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고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이런 엄마의 눈물이 고여서 좋은 땅에 올리는 좋은 땅은 아랫물이 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궁창에도 하늘에도 물이 있거든요. 아랫물이 있으니까 햇빛이 정정하면 수증기가 돼서 옹을 올라가가지고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내려오니까 물된 동산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곳이 될지라 이사야 58장 11절 그런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아버지가 교회 와서 거룩한 손을 들고 많이 기도해야 아버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유통기한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여러분 유통기한이 길지가 않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천년만년 이대로 밀어붙일 것 같지만 몸이 아파 보면 금방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몸 아파 보세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시니까 1절에 9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시니까 힘이 나고 안정이 되고 요동치 않는 거이지 한 번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훅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엄청 투자를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교회마다 여러분 어린 주일학생들을 위해서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장로님들은 이제 연세가 드시고 장로님 아들 딸은 주일학교를 다 졸업해도 주일학교에 대해서 중고등학생 청소년에 대해서 청년대학생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지금은 자녀들이 없으니까요. 점점 이제 역피라미드 현상이 나타나서 장년들은 노년들은 많고 청소년들이 주일학생이 자꾸 귀해지기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몰라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위해서 많이 준비했다는 사실. 그래 준비했자 40년짜리예요. 40년 만에 끝장나는 게 이 관계입니다. 유통기한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3가지가 있어요. 솔로몬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한창 젊어서 청년의 때에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아가서예요. 아가서. 아가서가 뭐예요? 술람미 여인과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사랑을 속삭일 때 그게 아가서고 한참 여러분 중년의 나이에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중년의 때에 기록한 성경이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게 잠언서예요. 그리고 노년에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뭘까요? 전도서예요. 전도서. 이 솔로몬 임금이 3가지 성경을 적었는데요. 나이를 따라서 작품이 완전히 달라져요. 한참 청년의 때 혈기왕창할 때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속삭일 때는 성경에 여러분 아가스를 읽어보면 울리면나 멋있다고. 아가스 보면 그런 진하고 농밀한 러브스토리가 없어요. 온갖 아주 얘기가 다 나와요. 뭐 니는 뭐 이쁘고 참하고 날씬박감하고 엣지 있고 다 나와요. 젊었으니까 한참 청년의 때에 불같은 그런 젊음을 가지고 사랑을 속삭일 때 아름다운 성경.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이 아가서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러브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은 사랑 이야기예요. 그 사랑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아주 엣지 있게 나오는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이 청년의 때 불같은 뜨거운 사랑을 속삭인 기록이 아가서로 되어 있죠. 중년 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루에 한 장씩 보면 한 달이 다 봐요. 지혜의 말씀. 전 어릴 때 잠언은 잠올 때 있는 게 잠언인 줄 알아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한참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할 때 그때 기록한 말씀이 잠언서고 노년에 전도서를 보세요. 내가 막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안 겪어봤나? 내가 부귀영화 다 안 해먹어봤나? 내가 다 지나보니까 말짱 도로먹이더라.
헛되도다. 그게 전도서의 주제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젊어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젊어서 하나님이 붙드실 때는 사랑도 속삭이고 사역도 하고 감당을 하지만, 그러나 일이 많고 할 땐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일이 많을 땐 여러분 힘으로 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분별력이라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쓸데없는 생각도 안 나고 좋은 생각이 나고 영안이 열리고 눈이 밝아지고, 그러니 지혜가 생기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오만한 자리 안 앉고,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사람 옆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고 복을 받는 거지. 복을 못 받을 사람은 복 못 받을 생각을 하고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축복도 쌓이고 진노도 쌓이는 거예요. 한참 지혜 때 지혜를 가지고 왕으로 다스릴 때가 자문서라면 인생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인생 항원에 다 경험해보고 난 뒤에 말년에 내가 살아보니까 뭐 성공도 출세도 다 돌아먹겠다. 말짱 헛되고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도다. 그런 때가 옵니다. 나이를 따라서 연륜을 따라서 우리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젊어서는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불철주야 들고 뛰지만 나이가 지나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때는 아름답지만은 중년의 때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만큼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리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역을, 사명을,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말년이 되고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 뻥이야. 하나님을 떠난 건 다 헛되다. 우리 담임 목사님 명성황후 직계손이라 이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서울의 강남에서 목회하시고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세월이 이제 지나면 다 그저 지난 과거지사요. 다 그저 웃지요. 다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국민학교 때 분단장 한 거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한때는 분단장 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세월이 지나면 부귀영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솔로몬의 세 가지 성경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덤비라 이 자식아. 물맷돌 가지고 사자나 곰을 이겼을 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 쓴적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도 지킬 줄로 믿습니다. 들판에서나 전쟁터서나 한결같이 나간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감사하고 내일은 내일 또 감당할 힘을 주시겠지. 내일은 내일 또 해가 뜨겠지.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오늘 지금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하면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고 그러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지팽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실만 물가로 때에 맞춤형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이 경고한 이유가 때를 따라 젊어서 중년의 때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담담하게 간주할 때 내 다 안 해먹어봤나? 내가 막 임금이만 임금 내가 부귀영화만 다 해보니까 주를 떠난 것은 다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 뻥이구나. 담담하게 얘기하는 그게 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헛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거는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의미가 있지.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 헛될 수밖에 없고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순간적이고 찰나지고 임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 뻥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주시고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솔로몬이라는 임금이 왜 견고해졌는가? 솔로몬이라는 임금이 왜 훌륭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유통기한이 40년짜리라니까요. 솔로몬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때는 실패하는 거예요. 솔로몬 아들 때는 그냥 나라가 쪼갈라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통일해놓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솔로몬이 해먹고 그 다음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그냥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쫙 분열이 되어버려요. 그건 실패했다고 보네요. 솔로몬의 아들 자식 농사는 이미 실패해버린 거예요. 네 번째, 역대하 1장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과하여 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네 번째는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삶의 탄력을 중요하게 여겨요. 가속도를 중요해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7배의 권능이 있고 100배의 결실이 있고 1000대까지 축복이 있어요. 안 되는 집구석에,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고, 시험 들었을 때 병이 오고, 병 들었을 때 벌금 나오고, 벌금 나오니까 또 자빠지고, 이게 계속 마이너스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삶의 탄력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속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신종플루도 안 걸리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잘 나가는데, 컨디션이 안 좋고 뒷골 땡기고 혈압 올라가고 감기 걸리고 신종플루 되고 합병증 오고 폐렴 걸리고 가지고 전시만시 나빠지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그게 똑같은 이유가, 오늘 여기 보면 솔로몬이 심히 창대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그 기도가 고이고, 아버지가 많이 준비한 것이 쌓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충만하게 나갈 때는 잘 되는 거예요. 심히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실 때는요, 누가 막으려 누가 그래요. 이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또 풍성하게 되고, 없는 거는 있는 것도 뺏기는 게 원리예요. 그게 좀 현실적으로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기 쉽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기 쉽겠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많이 나와. 돈이 없는 건 전세 대기 바빠. 돈 좀 벌어놓으면 전세 꼬빼기로 올라가면 또 집을 이사를 가야 되고.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은혜가 없어지면, 시험이 들면, 시험이 드니까 머리가 아프고, 시험이 드니까 마음이 안 좋고, 마음이 안 좋으니까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니까 몸이 다치고, 몸이 다치니까 다 안 좋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수가 있고, 이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울 때는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지금 이게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은 약해 빠지고 비실이같이 맨날 얻어 터지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했지만은, 이삭이 잘 나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은 여러분 얼마나 약하고 비실거리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은 건강했지만은 그 약한 이삭이 왜 강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명품은 차이가 있어요. 멋쟁이들은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하든지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수가 있고, 그렇다니까요. 부흥되는 교회는 계속 부흥이 돼요. 한 번 시험이 들고 마이너 쪽으로 들어가면요, 계속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몸 아프고 사고 나고 벌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놈은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되는 놈은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들고 뒷주머니는 미꾸라지가 들어겠고, 되는 집엔 가지나무에도 수박 달린다 하는데, 안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 머리 깨지고, 병원에 수술비 상납하고, 버스 타고 가다 도둑놈한테 11조 하고, 소매치기한테 감상금하고,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는 수가 있고, 여기서 솔로몬의 집안이 될 때는 하나님이 심히 창대케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실 때는 1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고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주실 때는 막을 수가 없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주시는 거예요. 겁나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만사가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성령의 충만을, 갑절의 영감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심히 창대케 100배의 결실을 주셔야 값으시게 하고 본전치기 하고 빚잔치 하고 남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깔랑깔랑하게 복을 받아가지고 미천도 본전치기도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입을 넓게 열고,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현실이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시험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속으로 내공이 강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인 전쟁터에서 부상을 안 당하고 마귀의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안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솔로몬의 사역이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 전무후무한 임금이 되었다.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솔로몬이 여기에 좀 잘 나갈 때,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이기는 것도 습관, 잘 되는 집은 잘 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가풍이, 명문 가정에는 명문 가정으로서의 가풍이 있어요. 가풍이. 명성황후 직계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집안에 흘러가는 내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영성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 영성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간증거리가 일어나고 막 치유가, 기적이, 회복이 나타나는 교회는 악한 것들이 넘보질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씬을 못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거이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힘입니다. 다섯 번째, 1장 2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다섯 번째, 여기에 솔로몬이 잘하는 것은 솔로몬의 어떤 소통, 이게 좋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만 똑똑하고 지만 잘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1장 2절에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 족장들과 함께 명령, 상명하달,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잘 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역의 절반은 소통이다. 오늘 이 시대가 말이 안 통하고 뜻이 안 통하고 정이 안 통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야 되는 거예요. 불통하면 불행하다, 소통하면 행복하다, 그런 말 있어요.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는데, 여기 솔로몬이 잘하는 것은 보면 지만 똑똑한 체하고 지만 잘난 게 아니고,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들, 족장들과 함께 서로 대화가, 말이 잘 됐다는 거예요.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가족들끼리 대화가 잘 된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 일부러 대화 시간을 만드세요.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라고. 부부 싸움은 가정의 부흥이라고. 부부가 한 닦아리 싸우고 나면 내일 새벽에 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신 원기를 또 가서 내일 저녁에 또 한 닦아리 하고, 한 10판만 붙어 싸우면 그 다음엔 싸울 것도 없어요. 안 싸워도 그 자식 속셈 흔하게 하는 거고, 속셈하고는 안 된 게 또 속셈 흔하게 한다니까요. 싸울 때 정이 들고 코피 터주면 친구 된다고. 싸울 때 미운정 고운정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비참한 관계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포기한 관계, 끝장난 관계는요, 싸우지도 안 합니다. 죽거나 말거나, 나가거나 말거나. 그 정도만, 그거는 비참한 관계고, 아직부터 싸운다는 건 소망이 있고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기서 잘한 것은, 솔로몬이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우십을 가졌고, 솔로몬이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 파트너십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 시절을 잘 보낸 사람, 착한 학생이 좋은 선생님이 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걔도 잘하면 선생님 되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는 거예요. 여기에 솔로몬이 위대한 것은 지금 특별히 의사소통을 잘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나누어서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은 100명의 대장, 천부장은 1000명의 대장, 이걸 조직을, 시스템을, 체계를 잘 만들어서 나라가 의사소통이 잘 됐다는 거예요. 소통. 오늘 한국 사회가 세대 차이가 나고,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쌍둥이도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내 몸에서 내 아들인데도 내 딸인데도 내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아요. 자식 농사를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할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 대화가 중요하다는 건 대화예요.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한데, 통해야 되느니라. 필통이라고 세 개가 있어요. 반드시 필자, 반드시 통해야 되고, 필이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통, 적으면 적자 생존이라. 적는 자면 이루어진다.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기도 제목을 10가지를 적어놓으면 이루어진다니까요. 10년, 20년 지나면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건 안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복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약이 되도록 맞춤형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적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손을 적어놓으면 거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필기를 하세요. 필통하세요. 반드시 통하세요. 통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솔로몬이 잘한 거예요.
그의 아들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아들이 실패한 건 이 부분에 실패한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 우리가 역대하 10장 6절 한번 봅시다. 뒤쪽으로 가서 역대하 10장 6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의 아들은 이 부분에서 큰 오차를 일으키는데 역대하 10장 6절에 르호보암 왕이 이 솔로몬의 아들이거든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을 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8절에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래서 나라가 쪼갈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19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해서 나라가 쫙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하고 같이 놀았던 젊은 것들의 말만 듣고 의사소통에 실패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항상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해야 돼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한데 이 소통의 문제가 있어요. 소통에. 불통하면 불행하다. 소통하면 행복하다. 피가 통해야 돼. 피가 안 통하면요, 항복하면 행복하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